오늘 말씀 제목은 첫 번째 악이 무엇인가 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아주 속도가 느리고 원시적인 도스라는 운영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윈도우가 나왔죠. 지금은 더 발전된 그런 버전이 있어서 쌩쌩 잘 돌아가는데,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운영체계 버전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운영체계가 있어서,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새 사람이 되는 데에 말씀이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죠. 근데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그 새 사람이 과연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우리 성도한테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게 되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초대교회에도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도의 기도가, 또 교회의 기도가 쉬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이 성령과 함께 하셨는데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또 광야에서 항상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 사실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선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간, 그런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데, 그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결국은 첫 번째 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를 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저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의 대표 기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오시게 되면 원고 없이 하죠. 근데 요새는 어느 사이에 다 원고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는 좋은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하는 걸 좋아하세요. 또 실수를 잘 용납하시고,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전에, 한 100년 전이죠.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준비된 원고를 한 건 알겠지만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니까 딱 해서 모디 목사님이 마이크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가 마치게 되면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기도자가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게 큰일 날 뻔한 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느 의대생이 있었는데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니까 이거 설교는 언제 듣나 하고서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므로 그 설교를 그날 들은 이 청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 청년이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써서 하는 것 좋은데 그 원고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 써가지고 나오는 걸 다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되면 참 좋겠죠. 많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폭넓게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 아픈 사람 전부 다 광범위하게 기도할 때의 위험성은 뭘까? 넓기는 한데 깊이가 얕아지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깊은 기도, 얕은 기도에 두 가지 대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은 장화에 많이 이것저것 다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아뢰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도 지나쳤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요 너무 깊더라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구원을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여기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서 propitiation 혹은 expiation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세리의 기도에서 나왔어요. 나는 죄인이고 이 순간에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사람 같아요. 그 회당에서.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너무 깊어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의 그 마음의 밭을 아예 갈아엎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봄 되면 이제 밭을 갈듯이 설교는, 교회의 설교는 아주 깊은 설교가 되어서 그 설교가 아까 그 청년처럼 마음을 갈아엎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어떤 설교가 나올까 기대하고 왔겠죠. 근데 그 설교가 딱 자기 중심에 완전히 역사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짧지만 길게 하지 않아도 짧지만 깊은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운영 체계가 뭘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운영 체계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깊은 말씀의 선포와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깊은 기도, 이것이 교회의 운영 체계로 2000년 넘게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백악관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여자 공보비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한국의 여자분 같아요. 2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 기자분이 질문을 하기를 요새 한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딱하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이 딱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성도는 더 깊은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는 하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악이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를 쉴 때 혹은 기도를 해도 타성적으로 얕은 기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까요? 가만 안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성도한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세상에 환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르호보암 왕,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 역대하 12장 12절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이 기도를 쉬었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까? 왜 한국에 이런 한국 사태 시련을 주실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르호보암이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세상에 제가 회고를 해보니까 르호보암 왕처럼 비참한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선왕이 남겨주었던 그 웅대한 솔로몬의 제국을 반토막도 아니고 조금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교만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진짜 깡그리 다 털어갔어요. 이러니 제가 르호보암이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런 시련을 직간접적으로 주실까? 그것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실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하던 고집이 다 꺾이고 드디어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훌륭한 왕인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기도를 다 쉬어버려요. 이게 르호보암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쉬는 죄를 청산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환난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가 좋은 게 많이 보이죠.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울릉도 관광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포항에서 몇 시간 배 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단념을 했는데 그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한대요. 글쎄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그 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거 될까? 큰 비행기 저거 어떻게 착륙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고, 저거 과연 언제 계획대로 완공될까? 그런 의심을 그 유튜브에 하던데, 저는 조금 건설을 아는 사람으로서 관심은 전 딴 데가 있어요. 과연 저런 난공사의 현장 감독은 누굴까?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주 동안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현장 소장을 할까? 근데 여러분, 현장 소장은 아무리 온화하게 생겨도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장 말을 어기고 특별히 그 공사에 관련된 그 시방서라고 하는 그 지침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소장은 그 즉시로 짐 싸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보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만큼 현장 소장은 그런 것이 있는데 완전히 그 소장, 감독 말에 복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독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도는 성령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하는 사람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편 3절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한번 설교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단순한 말 같은데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 하면 이미 이 세상은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공사하고 뭐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터가 무너진 것은 먼저 그 마음의 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것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터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터가. 우리는 아까 그 세리처럼 옛날의 마음의 터가 다 무너져야 돼요. 나의 의로 하는 혹은 우리의 옳다함으로 하는 그 터가 있으면 성령께 복종할까요? 절대 못해요. 왜? 성령은 아까 그 현장 소장님 얘기했지만 그분은 저리가 할 정도로 성령은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인격이. 그래서 완전히 그 성령한테 복종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의의 터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터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이제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내 마음에 새로운 터가 될 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 함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성령께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의 문제가 그거라고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그거 보세요. 금방 환난당해서 겸손해졌다가 또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라. 자기 스스로 다 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교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암몬 여인처럼 다른 우상도 있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들지 마. 교회가 왔다 갔다 기도를 하는 척 하다가 기도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얕은 기도에 일관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여기 악이 나오죠. 여기 원문을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남쪽 왕국이, 말하자면 한반도에도 북쪽은 이미 악을 행하고 있지요. 벌써 오래전에. 근데 이 남쪽에 세웠는데 남왕국에서 첫 번째 악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기도 신인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남왕국에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2, 제3의 악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악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악은 기도를 일관되이 하지 않는 것.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대충 얕은 기도만 반복을 할 때 르호보암이 곧 내가 될 수 있고 르호보암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럴 때 내가 기도를 쉴 때 그때는 내 의로 움직이는 것이고 내 의가, 우리의 의가, 우리 편의 의가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는 그 마음은 이미 무너진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다 무너진 마음, 터가 무너졌어요. 터가 무너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져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활주로가 과연 마음의 터에 의에, 하나님의 의의 터로 딱 잡혀있는 사람, 그래서 공사감독 성령의 말씀을 청정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 죄와 악도 1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그 활주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완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르호보암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말씀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1세기 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죠. 참 제가 안 들어봤지만 이분이 설교할 때는 천지가 막 진동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설교가 깊었는지 막 사람의 감동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남기셨는데, 그거 보세요. 깊은 설교자는 깊은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주 유능하고 유창한 인도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연습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유창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자식복이 있어요. 자식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포인트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마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6절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여기서 박수를 쳤어요. 아비야는 왕의 노릇을 오래 못했어요. 3년밖에 못했는데 아비야는 그 아비의 하는 것을 유심히 잘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아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스폴전처럼 아주 기도에 전념함으로 해서 깊은 설교를 했다는 것이 그 13장, 그 다음 장에 나와요. 학자들은 이 13장에 나오는 아비야의 이 연설, 설교를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에 북왕국의 이 악한 그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 일부 돌아서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깊은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아비야의 그 깊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인데 또 3년간 왕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3년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남기신 것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주기도문 다 기억하시죠?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웅장하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이 세상은 기도를 쉬고 기도를 모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이 성부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악한 것이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나는 한 주간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내한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 절대 복종할 수 있으니 하는 일마다 크게 잘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악입니다.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는 교회의 운영 체계입니다. 인생에게 고난을 주심은 기도 쉬는 죄를 청산케 하심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마음에 터가 생겨서 성령께 복종케 되길 원합니다. 구하지 않는 악한 세대에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69장 하시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건지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집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